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계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23장을 본문으로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상병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 그분 이 주름진, 그래서 한번 웃으면 눈과 입술이 거의 이렇게 붙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그런 미소를 가진 어른인데, 이 천상병 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4년 전에 그분이 쓴 아주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접해 보실 것인데, 귀천이라. 돌아갈 귀자에 하늘 천자, 하늘로 돌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 돌아가리라, 나 돌아가리라. 매 시의 연마다 시작을 나 돌아가리라, 귀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참 이것만큼 아름다운
시인의 유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땅에서 허락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너무나 축복이었다고 나 하나님께 말하리라.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천재 작곡가 여러분, 베토벤이 아시죠?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랄까요, 탄식이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음악가인데 귀병으로 인하여서 귀가 완전히 먹어서 자기가 작곡한 그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작곡가, 음악가에 비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듣고 감동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 천국에 가면 길을 들을 수 있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유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산 처리에 대한 유언장 말고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 남길 거냐? 어떤 분은 그랬다죠. 돌아가시면서 자기 아내 보고 당신 절대로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 안 돼?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1년 뒤에 보란듯이 재혼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한 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는 여러분의 유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23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서 준 유언이라면 사실 24장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으로 살 것을 도전하면서 그 옛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적인 성격은 훨씬 더 23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늙어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29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1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각 지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재판장들, 그러한 백성의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방향을 정해주면서 간곡하게 부탁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 시절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라. 10절에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각 지파별로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큰 땅은 분배받았지만 그 땅 사이사이에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 말라.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이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남아있는 일부의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부탁합니다. 싸움은 내가 하겠다. 마치 우리 부모님들, 염려 마라. 돈 내가 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너희들 먹일 책임질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면 돼.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을 염려하지 마라.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너희들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구약학자가 참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 것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저는 그 구도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딱 3문장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안목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마쳐지는 이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 23장 6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에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설명하는 글자만 몇 자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수아하면, 여호수아의 내용하면 바로 여리고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의 31개의 도시 국가들을, 가나안 족속들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12개의 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으로만 여호수아를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스트럭처, 구조는 시작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이요, 마지막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가나안 정복의 목적은, 본질은 뭐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가나안 땅 정복의 본질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정복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시작과 끝을 통해서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몰두하다가 결국에는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눈을 돌리고, 그리고 더욱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웃을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인 이웃사랑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의 허감이 그렇게 이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분배받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초점 맞출 때 여호수아가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제시합니다. 8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한 것,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더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근이란 말이 뭡니까? 친할 친자에 가까울 근자, 정말 친밀해져서, 여러분, 친밀해지면,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늘 함께, 공간적으로 늘 같은 곳에서.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면서 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그 명곡을 모르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 관계로 그렇게 유지합니다. 10년씩. 그러다가 서로 맞지 않으면 깨끗하게 친구로 돌아가자.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고 늘 같은 곳에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게 뭡니까? 친밀하여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영어성에 보면 cling to, 달라붙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본드이죠. 본드, 악교풀, 접착제, 강력 접착제로 두 물질을 딱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붙으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친근히 하다, 옆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자신이 가는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자신도 거기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걸어가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딸이, 막내딸이 이제 주니어 마치고 시니어가 되는데 그 DC에서 하는 2주 동안의 어떤 컴퓨터 그 프로그램 코딩하는 그 인턴십 과정이 있어서 이제 DC로 이제 메트로를 태워주기 위해서 제가 태워주고 돌아오는데 딱 보니까 한국인 같아요. 한 80대 됐는데 아무리 봐도 복장이 목사님 같아요. 왜냐?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것 같은데 운동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자켓을 입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표정을 봐도 목사님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옛날에 봤던 목사님이세요. 아마 이쪽에 시니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냥 앞으로 막 가는데 뒤에 사모님 같아요. 사모님이 약간 이 팔을 좀 흔들거리면서, 그런데 같이 안 가고 혼자 손살같이 가더라고요. 사모님이 흔들흔들하면서 가는데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뭡니까?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섭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저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저 떠나면 됩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지 않아서 주님을 떠났을 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의 싸움은 바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으로 딱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면 반드시 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딴 데로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로 똑같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복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예스도 되고 노도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축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다 내어놓고 싶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네가 내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말씀 순종하는 것이 결코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 솔직히 힘들어요. 하나도 힘 안 들다 거짓말입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고생스럽다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제대로 순종하려면 많은 건 내려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그렇게 말할까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저 그냥 불평 불만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주변에 수많은 눈을 돌리게 만드는 유혹의 요소들, 탐욕의 요소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가득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be careful,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선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 불길한 말씀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를 매일 새벽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통 오후 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요즘에 끊임없이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패망 직전에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의 착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거짓말에 속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지 않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거짓 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갖 나쁜 짓,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참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여러분, 샬롬이란 것은 심리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샬롬, 평안, 심리적이죠. 그러나 원래 샬롬이란 히브리 단어는 정치 용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항복과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그때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누리려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의 300년 흑암의 시대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해야 돼. 하나님께 cling to, 악교풀로 본도로 딱 접촉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노라. 너도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유언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모아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오직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그러한 유언을 저희들이 간직하면서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떠날 때 과연 우리의 자손들을 불러서 그와 같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의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친근히하며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유언을 남기도록 준비한, 그러한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